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써 그 성 내에 극심한 굶주림이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여호람 왕은 오늘 왕하 7장입니다마는 앞장 왕하 5장에서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도 고쳐주었고, 또 바로 앞장인 6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소서라는 그 엘리사의 기도를 따라서 적군인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서 적진 한가운데인 사마리아 수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방에서 이스라엘이 포위된 것과 같은 아람 군대를 쳐버리면 대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여호람 왕이 주여 내 주여 치리이까 내 주여 치리이까 하니 엘리사가 만류하면서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고 하여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소서 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는데, 오늘 본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멀쩡하게 돌아갔던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써 성중에 극심한 기근이 있어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실제로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여호람 왕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이것은 전부 다 엘리사 탓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마리아 성 우리 진 가운데 와서 사방으로 포위됐을 때 내가 치리까 했을 때 철하했으면 상황이 다 종료가 되는데, 살려보낸 탓의 아람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내 민족이 이와 같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이것은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가 잘못 지도한 탓이 아니냐 하여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이 상황입니다. 오늘 7장은 그런 극심한 상황에서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사는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 한 달 뒤도 아닙니다. 1년 뒤도 아닙니다. 내일 이맘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하리라 말합니다.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으로 자식까지 잡아서 먹게 되는 이런 상황에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내일 이맘때에 하루만 지나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같이 그야말로 엄청난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내일 저녁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2023년 영육간에 우리 서울 성촌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특히 이 대한민국에 참으로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듯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굶주리는 성 안에만 아니라 성문 바깥에 보면 네 사람의 문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3절에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문둥이는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진 밖에서 살찌니라 하는 말씀대로 가족과 생이별하여
철저하게 격리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삶은 서럽다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천형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말하자면 이들보다 당연한 자 없고, 신세 한탄으로 말하자면 이들만큼 한스러운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내 문둥병자를 보면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서로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성중이 이미 추려 죽게 생겼는데 들어간들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봤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들어가 봤자 역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들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릴 것이다. 그야말로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겠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는 이런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심정으로 우리가 어차피 아무것도 되는 판이 없으니 아람 진으로 가자 합니다. 이들은 분명 숭고한 뜻이 있어서도 아니고 선한 의도를 가져서도 아니고 단지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뿐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면초가지요. 어디로 가서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아람 진에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황망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문둥이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황망하게 도망한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아람 군대가 목숨을 위하여 도망함으로써 아람 군대의 진 안에는 그야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는 얼마나 그들은 먹고 마셨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일을 6절에 말씀하신 같이 이는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말하자면 이 사방으로 에워싸인 여러 왕이 금과 은을 헷 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주어서 군대를 샀다는 겁니다. 군대를 사가지고 우리를 사방에서 치려고 지금 들려오는 이거 병거 군마의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아람 군대의 귀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그야말로 저들이 진이나 낙이나 말이나 먹을 것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대로 버려두고 황망히 황혼에, 그것도 황혼에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둥병자가 필생즉사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어차피 죽을 것, 성에 들어가면 100% 죽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50%의 확률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확률 쪽으로 가자 하여 선택하여 숭고한 뜻도 아니고 자기 한 목숨 건지려고 아람 군대에 갔더니 그런 상황이 짠 하고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문 어귀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하고 천시를 당하고 참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문둥병자지만 그 내 문둥병자가 오늘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사마리아 성은 굶주림이 크게 달했고, 그래 자식을 서로 잡아먹기 시작하였고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오늘 여러분은 이 열왕기하 7장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는 더러운 문둥병자 이 네 사람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 이 장면을 목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문둥이들이 먹고 마시며 하다가 갑자기 자각을 합니다. 문둥이들이 아람 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에 믿지 못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막마다 수십만 장막이 쌓여있는 장막마다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은과 옷과 재물을 감추고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마시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또 먹고 마시고 또 감추고 또 감추고. 그들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다시 있을까요? 지금까지 격리되어 왔던 삶, 서러웠던 삶, 앞으로도 여전히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오늘 맞은 운수 대통으로 획득한 저와는 그간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상받는다는 느낌도 들었고 일확천금의 그 기쁨에 들떠 있었고, 또 앞으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세상 미련 없이 이제부터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숨기고 조금 더 취하고 정신없이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렇던 그들이 갑자기 자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이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이렇게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람 군대에 가서 필사직성의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먹고 마실 것과 은금과 온갖 귀한 옷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그 순간 아름다운 소식이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깜짝 기절초풍, 깜놀, 꿈이냐 생시냐 서로 뽀를 꼬집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어서 그들은 도저히 현실로 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며 온갖 것을 감추고 욕심을 부릴 대로 부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횡재나 일확천금이나 운수 대통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말입니다.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아름다운 소식이라, 아름다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표현에서 욕심을 부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들이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그들은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이 말은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다는 겁니까?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지금도 아들을 잡아먹는 그 백성들,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예수 몰라서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가는 예수 믿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자.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26, 7절에 보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하는 이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문둥이가 알았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한 자가 돼야 된다.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물질 앞에 깨끗한 자가 돼야 된다. 또 내가 이렇게 우리가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만 배만 불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사특한 자가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스리시리니 여호와로부터 벌을 받아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지금 일어난 지난 밤에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은과 금을 그야말로 헷사람과 애굽 사람에게 보내서 군대를 사서 우리를 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깜짝 놀라서 황망하게 황혼의 온갖 진과 나귀와 말을 버려두고 이 아람 사람이 도망갔다는 여호와의 배후의 역사하신 사실도 알았을까요? 이 문둥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도 몰랐고 여호와의 역사하심도 몰랐고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눈에 비치는 금과 은의 현혹이 되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라고 어떻게 됐나요?
자각하였으니 여호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행복하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며 부유하게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의 자각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문둥이들이 자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그것은 자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각은 자각이고 아멘은 아멘이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그까지입니다. 딱 거기에 맞춤표가 딱 찍어지고 예배당 문턱만 나가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것처럼 그렇게 절퍼득하니 온갖 윤리, 도덕, 사상 또한 가치관이 있어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내 문둥병자를 어떻게 들어서시는가 보세요. 이 내 문둥병자는 자각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느냐? 드디어 가서. 드디어 가서. 여러분, 이 문장은 놀라운 그 내 문둥병자의 엄청난 갈등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런 금은보화에 현혹되었던 그 심령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까지 문둥병자 네 사람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성 안에 있는 우리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가품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 필사즉성의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가서 얻은 보호 아닙니까? 내가 가서 결단하여 목숨 걸고 갔기 때문에 내가 취한 이 정보, 강력한 정보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이걸 알려줘? 저는 안 알려줄 것 같아요. 뭐 사과라도 받든가 그가 질시했던 것에 대하여 뭔가 좀 어떤恩지를 받든가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 라고 하든가 뭔가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런 것도 받지 않은 태로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다음 날까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이 네 사람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하게 되었기에 그래서 마침내 자각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성에 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갔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여러분 드디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하라 그래도 안 하던 내가 여러분이 드디어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내 문둥병자는 얼마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어. 여러분 문둥병자를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하자면 길고 그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이 문둥병자의 그들의 삶과 자각 이후에 드디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름답도다. 우리 또한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서 줄여서 죽는
사마리아 성안, 서울 수도 안에 성 안에서 죽어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문둥병자가 자각만 아니라 결단하여 행동한 것처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를 문둥병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혐오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극혐하는 대상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지 못한 그들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에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나 하심이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와에 한 세겔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엘리사의 예언이 내 문둥병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저들의 사명을 다해 주지 않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각하지 않았다면, 자각했지만 결단하여 드디어 가서 어디 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은 아람 나라에 갈 때도 필생즉사의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성, 자기 동족인 성으로 갈 때는 미움과 갈등을 넘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아람 나라 진으로 가는 그 결단 못지않게 더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내 문둥병자가 어쩔 수 없이 갔지 않습니까? 뭐 필생직산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선택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밉죠. 지금까지 받아온 서러움과 원망과 불평과 질시와 손가락질과 억울함과 그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가더라도 좀 더 뒤져 죽도록, 좀 더 개고생만 심하게 하도록, 그래서 떡 하나 줄까? 바깥에서 떡을 먹으며 닭다리를 뜯으면서 잘 먹는 모습, 잘 사는 모습, 보란듯이 사는 성공하고 출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형제여 우리에게 떡 하나 주렴.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가 가기 전에, 황혼이 가기 전에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갔으니 이 또한 강력한 결단이었다는, 저들의 사명을 다해주지 않았다면 엘리사의 예언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로 장막을 버리고 도망가게 하셨어도 이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내 문둥병자가 없었다면 성 안에 사람들은 필경 다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림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준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각함으로 결단하여 그리하여 드디어 간 행동에 옮긴 문둥병자들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당신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둥병자가 자각하고 결단한 그 자각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들어서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문둥병자처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어서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무슨 병원을 가든 무슨 일이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막다른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거룩한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선택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문둥병자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살기 위하여 하는 선택, 살기 위하여 하는 결단이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이 문둥병자의 선택과 결단이 거룩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단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택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선택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합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선하게 인도하여 그들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네 사람밖에 되지 않는 우리 서울성천교회이지만은 문둥병자지만은 우리 서울성천교회를 들어서 수도 서울 1,000만을 살리고 5천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문둥병자처럼 발탁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문둥병자처럼 들어서 주옵소서. 함께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주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주여, 오늘 내 문둥병자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벌이한 것처럼 주여, 우리는 주여 이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던 선택의 갈래길에 선택하고 그러나 그 현실적인 일에서 자각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 서울성전교회도 문둥병자같이 적은 아버지시여 그런 모임이지만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용하여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야, 우리 인류의 발견 남자 저들 저희라지에게 올른 자리요 자기 버리지만 내 자리까지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 문둥병자 같습니다. 아들을 죄를 지은 문둥병자 같습니다. 아버지여, 자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주여, 문둥병자의 주여 자각과 선택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주여, 아들의 이 자각과 선택과 결단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딸과 지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전교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 참으로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문둥병자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